길갈을 떠나라.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서 그리고 40년의 광야 생활 속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에 인도받으며 만나를 먹으면서 40년의 세월을 광야 생활을 했죠. 광야를 거쳐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아브라함이 이 땅에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땅입니다. 아브라함아,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약속의 땅이 팔레스틴이거든요.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다가 첫 해에 양식을 추수를 한 땅이 길갈 땅이거든요. 오늘날 우리가 이 길갈 땅이라고 상징하는 것은 예수를 믿어서 믿음 생활해서 경제적인 문제, 육체적인 문제를 해결받은 땅, 그것이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돼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이 경제적인 축복, 또 하나님이 인맥을 동원하든지 조직과 시스템을 동원을 하든지 아니면은 지역사회에 그런 것을 동원하든지 하여튼 하나님이 비가 오게 하든지 눈이 오게 하든지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물질 생활, 경제 생활이 안정된 그 축복을 받은 그것을 가리켜서 길갈 땅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진짜 바로 믿으면 첫 번째 받는 축복이 뭐예요? 물질의 축복입니다. 물질적으로 세월이 가면서 안정이 돼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을 찾아보는데 경제 안정되지 못한 사람은 신앙 실패하더라고요. 우선 1년, 2년, 3년, 5년 대한민국 예수는 제 혼자 다 믿는 것 같지만 20년, 30년이 갈 때에 자녀들도 불신자가 되고 당사자들도 가난에 허덕이다 보니까 너무 가난하면요 하나님 없다 해요. 너무 많아서 축복이 너무 많아도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떠나게 됐거든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 너무 없어서 하나님 없다 하고 너무 많아서 하나님 떠나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경제 실패는 신앙 실패, 신앙 실패는 나중에 경제 실패로 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경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약하거든요. 그래서 경제 실패를 하면 신앙 실패합니다. 세월이 흐르면 증명해요. 신앙성에게 경제 실패 초급 단계인 경제 성공을 하니까 신앙이 성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1단계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를 바로 믿었다면 길갈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초급 단계거든요. 신앙의 중급 단계는 어디냐? 엘리야가 나를 하나님께서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베델이 상징하는 것은 야곱이 형을 피해서 바단 아람 외삼촌의 집으로 야반도주할 때 하루는 잠을 자게 되는데 정처 모를 곳에 이르러서 잠을 자는데 그 얼마나 고생이겠습니까? 집에 있으면 형한테 칼 맞아 죽어요. 형제지간에 고륙상쟁의 비극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살아라고 외삼촌 집으로 보내는데 그 길이 하루 이틀 길이 아니니까 가다가 잠을 자는데 그 얼마나 고생이 많겠습니까? 성경에 돌베개 베고 잠 갔다는 찬송가도 있잖아요. 돌베개 베고 땅을 침대 삼아 하늘을 이불 삼아
그렇게 자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다리. 예, 그것이 자고 일어난 다음에 이거 자기가 제단을 쌓고 제사를 지냅니다. 내가 평생에 내가 하나님께로 축복하셔 돌아오게 된다면 내가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겠습니다. 그것이 베델 땅이거든요. 베델은 기도의 제단이야. 기도가 뭐예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서 천사들이 오르락.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이나 소원을 하나님께 이렇게 가져갑니다. 내리락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이 영적 세계의 것을 물질 세계에 가져와서 이래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없는 일, 사람이면서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그 일을 인간이면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게 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델은 바로 기도의 제단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기도의 그 신령한 세계까지 들어가요. 어떤 사람은 30분 기도하는 게 힘들다, 1시간 기도하는 게 힘들다 하지만은 그냥 기도 응답을 받아봅니다. 1번 받고 2번 받고 10번 받고 100번을 받고 1000번을 받고 10,000번의 기도 응답을 받으면 그 사람은 저절로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으면 돈으로 해결하는데, 권력으로 해결하는데, 사람으로 해결하는데, 능력으로 해결하는데요. 내가 어떻게 다방면의 인간관계 문제로 해결이 안 돼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안 되는 일들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기도해서.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꾸 돈 꾸러 다니고 권력자를 찾아다니고 금력자를 찾아다니고 또 어떤 실력자를 찾아다닙니다. 능력자를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니요. 돈이 없어도 사람에게 돈 꾸러 다니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께만 받고 구차하게 사람에게 도움 안 받겠다. 제가 목회 나오기 전에 그 결심했거든요. 그래서 제주도에 왔고 제주도에서 개척하면서 사람에게 손 안 벌리고 하나님께만 손 벌리자. 사람에게 손 벌리면요 그 비참함 이루 말로 표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는요 손 벌리면요 하나님은 더 좋아하세요. 세상에 이런 세계가 어디 있습니까? 자존심도 안 상해. 하나님은 가까이 하면 달라 하면 하나님 더 좋아해요. 사람은요 그래도 인격 중에 give and take란 말이 있잖아요. 주고받는 관계. 정도, 주는 것이 있어야 받는 것도 있고 오고 가고 오는 것이 인간관계가 유지가 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무릎 꿇고 달라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 더 줘요. 더 기뻐하고 더 즐거워해요. 그래서 사람에게는요 2번, 3번 달라고 하면요 안색이 싹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개인 내 일을 위해서 사람에게 돈 꾸는 일이나 돈 달라 돈 빌리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산에 가요. 산기도해요. 특별할 때는 금식기도해요. 그러면요 누구를 통해서든지 자존심 하나도 안 상하고 하나님이 감동을 시켜서 그런 역사를 일으켜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기도는요 위대한 겁니다. 사람들이 기도라는 이 위대한 특권을 주셨는데 이 기도를 써먹지를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위대한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이 위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결코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이 지구상의 빛을 나타내는 통로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그 중에서도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셔가지고 전 인류를 구원하잖아요. 아브라함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은요, 우상지기 아들이었습니다. 저 뒤에 성경 가면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팔아서 생활을 연명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아버지거든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 떠난 그 얼마나 위대한 결단이었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너무 하나님이 인도한 땅이지만 연약하거든요. 흉년이 되니까 하나님이 인도한 땅, 이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요. 양식 좀 얻어 먹으려고. 그게 인간이거든요. 그곳에 가니까 이 아브라함의 아내가 너무 예뻐.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그 당시에는 참 원색적인 인간형, 야성적인 인간형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굴이 예쁘면요, 그 남자를 죽이고 여자를 차지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갔더니 이 사라를 탐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어떡하나.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자기 아내들은 내 오빠라 그래라. 네 남편이라 했다면 나 죽고 나 죽는다. 그러니까 오빠라 그래라. 그러니까 알았다고. 그러니까 그 나라에 가서 어떻게 이 얼마나 미인이었던지 소문이 왕궁에까지도 왕궁에 이제 황실에 첩이 되게 생겼네. 그러니까 어떻게 이 왕이 애굽의 파라오가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처남 이리 오시게 이리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오라버니라 그래요. 오라버니가 내가 이 남편도 어떻게 그래요. 살기 위해서 여보 오늘 밤에 야반 도주합시다. 이래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오라버니 시키고 자기 살라고 오라버니.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야. 남자적인 기백도 없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으면 100세까지 기다리면 될 때는 자기는 믿음이 있었다. 마누라 자꾸 부채질하는 거예요. 아들을 봐야 될 거 아니냐고. 아들을 낳았냐. 아이고 후손이 있어야 될까. 그래가지고 또 어떻게 첩을 하나 드렸어요. 맞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살다가 또 어떻게 합니까? 사라가 죽었네. 그러니까 어떻게 옳거니 하고 결혼했는가 뭐 아닌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또 재혼을 또 했어요. 아브라함이. 허물 많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몇 번 결혼했다고? 3번 결혼했어요. 그래 허물이 많은 사람이요. 허물이 많은 사람. 그런데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기도하는 사람이요. 제단 쌓는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보잘것없고 초라한 사람이 기도를 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들고 인류 역사의 구원의 통로, 구원의 줄기가 되게 하는 위대한 축복을 받는 거예요. 나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으면요, 긴장된 얼굴이요 화색이 돌아요. 눈이 보면은 약간 눈동자가 약간 이상해지거든요. 그런데 보면 호수같이 맑아지고 눈동자가요 제대로 돌아요. 마음 씀씀이가 제대로 돌아와요. 희한합니다. 인간성이 제대로 돌아와요. 그 사람을 대하면 꼭 그 사람 보면 너무 사랑스러워, 너무 좋아. 여러분 꽃을 보는 게 더 좋아요, 사람을 보는 게 더 좋아요? 최지연 집사님, 사람이 더 좋아, 꽃이 더 좋아? 사람이 더 좋아? 아이고 특별한 사람이네. 예. 그런데요 사람이 좋아. 사람이 좋아. 예수 믿는 사람은요 가까이 하면 할수록 좋아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자기를 변화시키고 가족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교회 구성원들을 변화시키거든요. 기도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그것이 기도거든요.
그래서 기도는요, 별하별 희한한 일, 물리적인 일, 영적인 일,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도 훈련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기도하라고 설교 교훈한다고 여러분 세미나하고 기도 학교를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응답받은 사람이 기도하게 돼 있어요. 응답받고 받은 사람이 기도하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단을 쌓아서 여러분 앞에 당면한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하면서 와, 여러분 마음이 환하게 여러분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답답했던 마음이 환해지고 막혔던 마음이 뚫어지고 안 되는 일이 되어지고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만들어내는 힘을, 역사가 일으키는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돼야 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이것이 중급 상태의 신앙생활이에요. 그 다음에 고급 상태의 신앙생활은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 여리고 신앙이 뭐냐? 여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광야 생활을 거치고 약속의 땅으로 이렇게 진입을 합니다. 진입을 할 때 지금 마지막에 놓인 성읍이 철옹성 여리고성인데 이 여리고성을 넘어가야 돼. 그 너무 강해.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이스라엘 군사력으로는 오합지졸의 사람은 안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왔습니까? 자기들의 능력과 군사력과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어떤 능력을 가지고 왔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왔거든요. 이거는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이거는 어떻게 낙타를 몰고 바늘구멍 들어가라는 미친 소리 같은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이면 된다는 것을 지나간 세월 동안의 학습 효과로 말미암아서 믿으면 된다는 결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6일 동안 6바퀴 돌고 1회째 되는 날에는 전체 7바퀴, 그래 도합 13바퀴를 돌아라. 이거는 마치 유치원 아이들한테 병정놀이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어떻게 이런 말 들은 사람은 세상 사람 같으면요 쓰레기통에 집어넣을 버릴 그런 지략이거든요. 총알바지, 화살바지, 돌바지 되라고? 그러나 여호수아 그 사람들은 지금까지 경험, 학습되어 왔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최대의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순종합니다. 마지막 날 1회째 6바퀴 돌고 7바퀴째 찬양하며 고함치며 도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이것은 뭘 말하느냐? 믿음 생활을 말하냐? 순종의 생활은 이런 역사를 이룬다는 거예요. 내 원수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순종 생활이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이거는 안 된다,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홍해바다가 어떻게 갈라집니까? 홍해바다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이제 겁이 납니다. 안 갈라지면 어떡하지? 뒤에는 애국 군사가 쫓아오지,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지. 진퇴양난의 현실에서 자살할 수도 없고, 일단은 애국에서 떠났고 앞으로 가자니 바다고, 뒤에는 대군들이, 기마병들이 달려옵니다. 모세가 시험에 들었어요. 기도를 하니까, 기도를 합니다. 기도했다는 것은 시험에 들었다. 그저 구름기둥 불기둥이 들어가면 되는데,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서는 너희는 오늘날 가만히 있어서 잠잠하라는 거예요.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구경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바다로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홍해바다로 들어가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순종하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들이 순종하면 경이적인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생활을 한 번, 두 번, 10번 자꾸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활을 안 해요. 교회 설교는 많이 들었지만 그 중에 하나라도 행하는 것이 있냐. 100가지를 들었으면 100가지를 어떻게, 100가지를 들었으면 100가지의 이런 기적과 이적을 보았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순종의 사람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이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지식과 지혜와 경험과 여러분의 통계와 여러분의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짓밟지 마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이런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경험해 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은 망고불변의 진리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이 고급 단계 순종하여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죄악을 무너뜨리고 귀신마귀 사단을 무너뜨리고 여러분 사망의 세력을 무너뜨려서 이 땅에 여러분 탄탄대로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영적인 단계, 이 초급, 중급, 고급 단계를 초월해서 이제는 어떻게? 이제 길갈의 물질의 축복도, 그 다음에 기도의 그 축복도, 순종의 축복도, 기적, 이적도 좋지만 이런 게 있든 없든 간에 다 경험해보고 나니까 무엇이 가치냐? 복음을 위해서는 이제는 죽는 것도 아깝지 않아요. 요단강을 건너야 돼. 내가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자기의 마음의 의지를, 자기의 마음의 확정을 엘리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역사를 하셔요. 어떤 단계? 영적인 단계. 영적이라 해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입니다. 그러니까 생명과 평강인 영적인 생각. 이제는 어떻게? 영으로 사는 사람. 이 땅에서 영으로 사는 사람. 죽인다 해도 상관없어. 물질을 다 빼앗아가든지 더 많게 하든지. 또 어떻게 합니까? 기도 생활에 이런 어떻게 파란만장 우여곡절들을 다 기도로 해결해 본 사람들. 순종으로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내가 그 순종의 축복을 다, 영육간의 축복을 다 받아봤지만 하나님이 뜻이라면 내 목숨을 내놓는 거야. 순교하는 거야. 이런 정도. 이래서 이제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 그러면 이것을 부인해야 되거든요. 이거 부인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이제는 경험해보고 나니까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풀과 같고 그 영광의 풀의 꽃과 같은 여러분 물질 생활, 기도로 얻은 세상에서의 형통 생활, 또 순종으로서의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하는 생활이 그 좋지만은 그 모든 과정이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성숙을 위한 고급, 중급, 초급, 중급, 고급 단계를 거쳐서 영적인 삶의 생활을 하게 하는 데에 그것이 기초석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내가 어떻게 이 정도가 돼서 이제는 어떻게 죽는 것도 두렵지 않아. 이 모든 것을 다 빼앗겨도 상관없어. 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전토를 버리는 그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야. 그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전부의 전부구나. 나는 깰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네가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네가 마지막 소원이 뭐냐? 소원을 묻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10절 가로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취하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영감의 갑절을 달라고 했습니다. 왜요? 영감의 갑절을 달라고 하는 이유가 뭐지요? 시대를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죄악과 마귀, 귀신, 사단, 사망의 세력 아래에 있는 사람을 구원해서 이 사람을 생명과 영생의 나라로 예수를 만나게 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워서 빛의 삶을 살게 하는 데는 돈으로 안 돼요. 세상에서 아무리 형통하고 세상에서 아무리 권력과 인기를 다 잡았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안 돼요. 이 세상에서 여리고성이 무너져서 세상에서 이런 어떻게 세상에 어떻게 사상을 무너뜨리고 국가를 무너뜨리고 어떤 철학을 무너뜨리고 이 세상에 욱닥북닥을 다 무너뜨린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안 돼요. 영감의 갑절을 받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걸 알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내가 초급, 중급, 고급 단계를 거쳐서 영적인 단계에 진입하고 나서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이 시대에 하나님께 내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처럼 바울과 베드로와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하려면 영감의 갑절이 아니구나. 엘리사도 엘리야가 그 당시에 그 시대를 감당 어느 정도 했지만 그래도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엘리야 시대보다 더 힘들고 더 타락하고 더 인간들이 이상해진 세상에 이걸 감당하려면 엘리사가 교만해서가 아니라 그 더 갑절의 영감이 아니고서는 이 시대가 타락을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귀신에게 당하고 사람에게 당하고 이 세상에 욱닥북닥한 많은 권력에 당하고 실력 있는 사람에 당하고 예수 믿는 사람 속절없이 여러분 짓밟히는 존재밖에 못 돼요. 그런데 그런 세상에서 내가 이길 수 있는 길은 영감의 갑절을 받아서 내가 사람도 변화시키고 이 나라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영감의 갑절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감의 갑절을 받는 것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렇게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너무 힘들다, 어렵다는 것은 네가 진짜 인간이 만난 최고의 가치가 뭐냐? 영감의 갑절을 얻어서 예수님이 아니면서 예수님의 일을 척척 해내면서 예수님의 결과를 맺어내는 거, 이게 최고거든요. 우리 새순교회가 그 일 한번 해보십시다. 그 일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우리 구역장들이 이거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이 일을 척척 해내 영감 받아서, 즉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제 예수님이 하던 일, 바울이 하던 일, 베드로가 하던 일을 이제 우리가 해보십시다. 그 하나님의 사명을 계승계대해서 오늘 하나님 나를 믿고 맡겨주셨으니 이제 내가 다 영감의 갑절을 받아 이 시대에 일합시다. 어려운 일을 구한다. 그러나 어렵지만 방법이 없는 거 아니다 이런 거예요. 나를 내게서 취하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려니와. 엘리야가 부활 승천할 때 어떻게 그 모습을 쳐다보면 그 영감의 갑절이 내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너무나 가시밭길, 영의 길, 하나님의 사명 완수의 길을 네가 소원하며 소망하면서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 성령이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이 길 가려고 합니다. 그 발자취, 예수의 발자취를 네가 네 목적으로 삼고,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목적의식이 분명해야 돼요.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지 않고 공연히 명예심으로, 공명심으로, 인기심으로, 어떻게 이런저런 다른 욕심으로 네가 큰 교회를 이루어서 많은 사람 존경받고 큰 역사를 이루어내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내게서 취하시는 것을 내가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마국간에 오셔서 30년 사시고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고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3년 6개월 공생활 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양발에 대못 박히시고 머리에 가시 멸류관 쓰시고 채찍에 맞아 온 피부들이 다 너덜너덜한 걸레 조각같이 그렇게 되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옆구리에 창으로 찔림 받아서 물과 피를 다 쏟은 그 길을 내가 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게 최고의 가치인 줄은 알겠는데 인간이 너무 허무하고 인간이 너무 연약해서 이 길을 못 가니까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기도 아예 하기 싫지요? 나는 그냥 자연인으로 살다 갈래요. 목사님 그런 설교 안 했으면 좋겠어요. 겁나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하늘나라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당당합시다. 그래, 나도 이제 남은 생에 보람있게 살리라. 영의 일을 하면서 살리라. 나도 영감의 갑절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이 능력 받아서 예수님이 하던 이 일을 예수님 내게 믿고 신뢰해서 내게 맡겨주셨으니 나도 한번 일 한번 해버리라. 주여 능력을 주시옵소서, 권세를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영감의 갑절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신약에 와서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성에 유하라. 그게 영감의 갑절이거든. 능력이거든요. 베드로, 바울, 모든 사도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오기 전까지는 전부 다 초라했고 예수님을 배신했고 전부 다 다른 사람 다 주를 버릴지라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했던 베드로도 여러분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딱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게 인간인 거예요. 인간인 거예요. 그런데 죽음을 초월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사도 요한이는 하나님 주신 자연 생명 90 몇 세까지 살다 갔지만 나머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순교했어요. 도마 같은 경우에는 목은 목대로 잘리고 팔은 팔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잘리는 능지처참을 당하면서도 그는 순교했습니다.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되었거든요. 자기 인간 자연인의 힘으로 자연인의 의지로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하나님의 능력 받아서 된 것입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들이나 나나 예수님이 아니지만 예수님처럼 살 수 있어요. 성령의 갑절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들도 한번 행해봅시다. 한번 살아봅시다.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것. 오순절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강림으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성도 되게 하는 것,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 교회를 탄생케 하는 것, 교회의 사명,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 영감의 갑절을 받아서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영감의 갑절을 여러분 주셨어요.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그랬습니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리리라.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셨는데 이게 왜 서먹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그냥 인간은요, 무게감 있고, 굉장히 묵직하고 이래저래 하지요? 아니에요. 종이 나폴은 그렇게 가벼워도 어떻게? 가치가 전혀 다른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가치 있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안 믿는 제주 도민 70만보다 여러분 한 사람의 중량감이 더 위대하다고 봅니다. 성령이 역사하면요 70만이 못 해내는 일을 한 사람이 해낼 수 있어요. 어떤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영감의 갑절을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예수를 바로 믿으면, 한 사람이 예수 바로 만나니까 인류의 역사를 바꿔놨죠. 사울이 바울 되니까, 영감의 갑절을 받으니까.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욕망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도 이 능력, 이 권력을 하나님께로부터 갑절을 받아서 내가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을 변화시켜버리라. 내가 한번 일 한번 해버리라. 이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일할 수 있는 천국 열쇠를 줬는데 이거 왜 사용 안 해요? 사용하세요. 예? 몰라서 사용을 못해요. 이게 여러분 알았으니까 꼭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그렇게 하거든.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것도 이것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영감의 갑절 받는 것. 영감의 갑절 받는 목적이 분명해요.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여러분 이 가치 있는 것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부자 되고 싶어요. 승진하고 싶어요. 아이고 현빈이 같은 그런 미남자 만나고 싶어요. 손예빈입니까? 손예진이? 하여튼 손은 아무개 예쁜 영화배우. 아우 그런 여자 만났습니다. 그런 여자 만나면 여러분들이 옷값도 다 못 돼요. 그 여자가 입는 옷이 여러분 얼마인 줄 압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참 세상에 외모 볼 필요 없고 예수 닮은 사람, 영감 충만한 그런 남자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자 만나기를 바랍니다. 이놈의 집구석에 들어가면 전부 다 이게 아니니까요. 겉에 나오던 신사 숙녀처럼 빵글빵글 붙죠. 집구석에 가면 지옥입니다. 예, 내 마음도 천국이고 우리 집구석은 왕궁으로 천국으로 만들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요. 나는 교회 오는 것이 최고 기뻐요. 최고 기뻐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산기도, 빈들에서 기도, 해변에서 기도,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의 보이지 않는 곳의 기도 생활이 보이는 곳의 기적과 이적과 병고침과 오병이가 해상보행과 문둥병자 죽은 자가 일어나고 중풍병가 고치는 그런 화려한 기적과 기사가 어디에서 출발됐지요? 어디에서 출발됐습니까? 기도에서 출발됐습니다. 보이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에 기도의 기도가 보이는 곳에서의 그런 권능으로 나타난 거예요. 새벽 예배 사람이 없어서 못합니까? 왜 사람 보고 하려고 그래요? 새벽 기도는 나 혼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새벽 기도하셨거든요. 사람 없으면 어때? 이렇게 여러분과 내가 기도하는 여러분과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요, 예수님도 영감 받기 전에는요 30살까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40일 금식 기도한 후에 성령 세례 받으신 후부터 이 역사를 행했거든요. 예수님도 그러하거든요. 우리들도 그러합니다. 우리같이 초라한 사람들도요, 형편없는 사람들도요, 회개하고 하나님 자녀된 것을 믿고 나도 이 일을 이루겠다면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보면요, 다 초라한 사람, 죄인,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 많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두 번째 존경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다윗. 다윗이 어떤 사람이요? 아이고,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17살에 몰래 기름 부음을 받았어. 나중에 이 사람이 나중에 뭐가 되냐? 왕이 되는데요. 17년 동안 그 누굽니까? 사울 왕이 다윗 죽이려고 3,000명의 특공대를 조직해가지고 죽이려고 했는데 17년 동안 못 죽였어요. 그것도 기적 중에 기적. 하나님이 막으면 사람이 길길이 날뛰어도 못 죽여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천하를 통일하고 이게 어떻게 주위의 주변 국가들을 다 정복해서 황제가 됐어요. 이게 등 따시고 배부르거든요. 하루는 보니까 낮잠 푹 자고 왕궁 위를 거느리는데 웬 여자가 씻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누군지 다윗이 알았죠. 우리의 아내라는 거, 그리 성경에 기록이 안 됐지만 우리야도 알고 우리의 아내 됐고 뭐 파티도 열었을 것이고 왕으로 되었을 때 이 우리야 같은 사람이 1등 공로잖아요. 그 쫓기는 사람이 평생을 다윗을 황제로 추대하기 위해 가지고 노력해서 이렇게 왕을 만들어 놓은 사람이 우리야라는 사람이거든요. 그 안에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보니까 우리야 그 아내가 나쁜 년인 것 같아. 아마 다윗을 홀을 낳고 아마 눈이 미치는 곳에서 그랬던 것 같아. 아마 몇 시 정도 되면 아이고 이래 와서 그리 할 거다 그랬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오라고 또 왔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잘 지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하필이면 그 당시에는 어떻게 임신 중절도 없고 약도 없었어. 여기가 덜컹 베어버렸네. 이거 큰일 났습니다. 우리 아가 남편이 지금 어디가 있어요? 남편이 없는데 애가 배는 게 그게 세상에 있을 수 있어요? 아이고 이거 범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거 은폐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우리아를 불러오는 거야. 아이고 참 고생하고 수고했다. 일평생 나 위해서 이래 충성하다가 이랬는데 그래 한 달 동안 푹 쉬고 그렇게 가라. 그래 왕명으로 불러드렸어요. 아이고 여러분 너무 진실해도 이게 참 칼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데 불러올렸는데 보니까 지금 전쟁터에서는 밀고 밀리는 부하들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자기가 양심상 어떻게 고운 이부자리에 따뜻한 방 안에 그렇게 포근하게 잘 수가 없었어. 그러니까 어디서 잤는가 하니까 길거리에서 잔 거예요. 왕이 얘기를 들으니까 집안에 안 들어가고 길거리 잤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야, 아니 내가 그대를 이렇게 인정하고 이랬는데 왜 그래 그냥 푹 쉬고 가서 그렇게 하라고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왕이요, 지금 전쟁은 밀고 밀립니다. 피 터지게 사원박질하고 있는데 지금 부하들이 전쟁에 죽어나가고 있는데 왕이요, 이러면 국토방위는 누가 합니까? 왕이요. 그러면서 설명을 했어요. 이 죄를 은폐하려고 했는데 어때 혹 때려다가 혹 하나 더 붙이게 된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아예 안 되겠다. 이놈이 너무 충성하는 거야. 그래서 방법이 뭐냐? 죽이는 길밖에 없어. 남편을 죽이는 길밖에 없어. 우리아 같은 충신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를 왕으로 만들었고 자기 평생을 충성하고 이리 하는 사람인데 이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는 남편 죽이지 않았어. 전쟁터에 가서 우리아의 사단방력이 총진군을 할 때에 어떻게 요새 말로 하면 육군 참모 총장에게 총퇴각하라는 거예요. 우리아의 사단병력을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사단병력이 죽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우리아는 전사합니다. 자기가 왜 죽었는지도 모르고 전사했어요. 우리아는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이 여자를 데려다가 왕비를 삼았어. 다윗이 그런 놈입니다. 자, 간음죄에다가 또 뭐예요? 살인을 사주했어요. 살인교사죄에다가 살인죄, 또 뭐예요? 하여튼 많은 죄가 아마 여기에 붙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지적받을 때. 그런데 이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진짜 회개할 때에 다 받아줬어. 여러분과 나도 어떻게 죄 질에 비하면요, 다윗 같은 악질죄가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왜 하나님께 용서받고 하나님 쓰셨냐? 다른 거 없어요. 진짜 회개한 거. 여러분과 제가 다윗보다 못하겠습니까? 얘기해 보라니까. 다윗보다 못하겠습니까? 나은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함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한다면 큰 역사 이루겠지요. 화답을 하십시다. 좀 주고받아야지. 예, 여러분.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감의 갑절 받아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행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기는 뭐라고요?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어요. 그게 다윗의 별이거든요. 그런 허물도 있었지만 하나님 회개하는 자의 허물은 기억지도 아니하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태양과 달이 영원히 만날 수 없는 것 같이 회개한 것은 하나님이 기억지도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이제 여러분과 제가 회개해서 성령 세례 받아서 영감의 갑절 받아서 이 시대에 여러분 구원할 자를 구원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